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 6장 전반부에서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압제하는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 올려간 이후에 기드온이 크게 두려워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천사를 만난 후에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 일반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곧 주의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천사를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이 땅굴 속에, 탄광 속에 매몰되어 있다가 구조가 됐는데 갑자기 밝은 햇빛 가운데 드러나면 사람이 실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지내던 이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카봇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신성 불가침,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이걸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표현할 때는 쉐카이나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글로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광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을 때 성전 안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밝은 햇빛을 맨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앞으로 나의 모든 선한 모습과 영광을 지나가게 하되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계시고 스랍들이 그분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입술은 부정한데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만군의 주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소들이 끄는 수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았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청와대 정문에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침입하면요 총 맞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의 영광을 직접 침범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자 다윗이 소가 끄는 수레를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실어 나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 고아세 자손들이 이거 매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 앞에 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거대한 행렬, 뭔가 좀 화려한 행렬을 만들고 싶어서 다윗이 수레에 싣고 오게 했습니다. 소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곡식 냄새 맡으면 막 날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부근에 왔을 때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수레에서 덜썩덜썩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자기 딴에는 하나님 걱정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죽을 거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드온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드온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진 않고 주께서 말씀으로 기드온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에 걱정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됩니다. 땅에서는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가 자라라 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샬롬, 평강이시다. 주는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그걸 다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하고 실감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달래주시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었을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평강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드온 자기 자신에게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교리서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25절,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작은 숲을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와 번개의 신, 폭풍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작은 숲이라는 것은 이 바알의 제단, 바알 신당 주변에 키가 좀 낮은 이 나무들을 뺑 둘러 심습니다. 마치 마리아 상 옆에 뺑 둘러가면서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곳, 우상이나 제단 주변에 푸른 나무를 심어 꾸민 작은 정원을 작은 숲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 아닙니다. 아스타롯이라든지 하면은 여신 이름인데 아세라는 우상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 숲을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숲도 다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의 꼭대기에 기드온이 주의 천사 앞에 반석 위에 예물을 드렸죠. 주의 천사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살랐습니다. 이 바위의 꼭대기에 주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 자기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를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게 주어진 과제, 우상의 제단을 허는 것,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것, 그 단 위에 아버지의 수소인데 아버지의 어린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희생물로 드리는 것. 자, 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드온같이 소심한 사람이 이런 일에 용기를 내어서 한번 저질러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도 용기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 상황은 전쟁터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기드온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알의 제단이 회파된 것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자기 아들을 옹호합니다. 보호했습니다. 왜 이 바알의 제단이 회파된 걸 도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게 이 기드온의 집안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야 뭐 개인 우상을 부수거나 말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온 도시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바알의 제단은 기드온의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 공동 소유입니다. 다만 그 제단이 요아스가 소유한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어린 수소를 또 잡아야 됩니다. 이건 아버지 깨워갖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요. 다른 거는 좀 혼자서 잡았다 하더라도 소는 집안에서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크고 값이 많이 나가고 다른 것처럼 죽여갖고 양털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농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를 잡아야 돼요. 둘째 수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수소는 아마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이 둘째 수소가 7년째 안 죽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집안에서 농사 일을 꽤나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자, 아버지 허락도 없이 이제 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알의 제단을 헐면은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소를 잡으면 아버지나 이 가족들이 책망할 텐데, 자, 이 가족과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기드온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절, 자기 종들 중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에 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안과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소심하긴 소심합니다. 아버지 집안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집안 사람들 가운데 또 낮에 했다가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둘째 수소를 잡으려고 하면 또 누가 펄쩍 뛰거나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을 깨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 사람들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하려면 우상의 제단은 어떻게 헐겠지만 그 옆에 있는 작은 숲을 베어내려면 또 동네 사람들이 가로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도시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은 쓰러져 있고 작은 숲은 베어졌고 새로 쌓은 제단에 누가 희생물을 드린 것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 기드온이 입을 다물어도 아는 사람이 있죠. 자기 종을 한 명만 데리고 할 것이지 10명이나 데리고 하는 바람에 10명이면 어디서 이야기가 새어나가도 이야기가 새어나갑니다.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이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종들 10명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바알의 제단을 회파했기 때문에. 자, 그러자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합니다. 누가 바알을 위해서 변론하는가? 누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도시 사람들은 바알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로 바알 신이 있거든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나와서 직접 나서서 누가 내 형상을 부쉈느냐 하고 직접 나와서 항의하라는 겁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은 도끼로 그 옆에 있는 작은 숲을 베어내고 제단을 허물어 버릴 때 자기 제단 하나도 못 지켰느냐는 겁니다. 그건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워놓은 우상, 형상에 불과하지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또 고정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이 그를 대적하여 변론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알 신이 찾아와서 변론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우상은 헛것이고 실제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기드온이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이 서로 대치했는데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족속이 함께 모여서 건너와서 요르단 건너와서 예스레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기드온이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지혜나 능력이나 힘을 주기 위해서 주의 영께서 구약시대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의 나팔은 병력을 소집할 때 부릅니다. 전쟁의 진군을 알립니다. 혹은 왕이 행차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때마다 이제 나팔을 부는 그 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아비에셀, 자기 아버지의 가문이 속한 이제 아비에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므낫세 지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아래쪽에 해안평야 쪽에 아셀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나왔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5장 18절에서도 봤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헌신된 자들이 나왔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전쟁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므낫세 지파를 스불론과 납달리가 도와줍니다. 자, 이제 출정 준비는 됐는데 출정을 앞두고 또 이 소심한 남자 기드온에게 좀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주께서 정말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 민족이고 또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허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요구했느냐? 이스라엘은 365일 가운데 거의 300일 이상이 새벽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작물들이 이슬 덕분에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이슬이 내리는데 37절, 38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슬이 다른 데는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여러분 비가 오는데 요만한 대접에만 비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쏟아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물며 이제 공기 중에 습기를 먹으면 그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지고 생기는 게 이슬입니다. 비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공기 중에서 생겨가지고 이 땅으로 떨어지는 또 풀잎에 맺히는 그런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또 구할 걸 또 양털로 했네요. 좀 사기 그릇이라든지 스테인레스 그릇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슬을 잘 맺히거든요. 양털 같은 거나 이런 나무에는 이슬이 잘 안 맺힙니다. 근데 기드온의 요구사항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온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왜 들어주셨어요? 기드온 보고 그거라도 붙잡고 믿으라는 겁니다. 양털을 쫙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터 나가야죠.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더. 이번엔 뭐냐?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이슬이 내리면 온 땅에 두루 내리지 어느 한 곳에만 내리거나 어느 한 곳만 피해서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들 가운데에서 보고 믿으라고 주신 증거가 표적입니다.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거든 양털을 보고서라도 그거 붙잡고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표적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 후반부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환경하고는 무관합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변 환경은 참 좋은데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평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양털 표적 같은 거 구하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특히나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다 베어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치기 전에 자기 내부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대신에 하나님 앞에 새로 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회복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통해서 믿고자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미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불길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반석에 무슨 화약이나 기름을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반석에서 불이 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는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양털 표적 구했습니다. 표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표적을 구합니다. 두 번째 양털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전쟁터 내려가기를 주저하니까 그러면은 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장막에 내려가라.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제서야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진군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표적은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못 믿는 사람은 보고서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 입을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이런 모든 표적들, 메시아 왕국의 표적,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신기한 체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또 표적을 보고 빵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땅의 중심부에 사흘간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셨다가 죽으시고 사흘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표적이나 체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 그리고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을 주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